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네요.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뵙게 됐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지난번에 이 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책 받으면서 제목이 내 마음 밀랍 같아서 인데 여러 분들이 이제 시를 쓰신 거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쓰신 분들이 한번 손을 들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시를 쓰십니다. 네. 왜 제목이 밀랍일까 그랬는데 다 읽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성도로 살아가려고 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 고민, 또 소망, 그 기도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맞고요. 또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에스겔에게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에스겔과 함께, 나홈을 읽을 때는 나홈과 함께,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와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읽고 나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문 안에서 저자의 의미를 찾아내고 저자의 의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서를 갖추고 배열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도 에스겔과 함께 그 본문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에스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고요. 그 정황도 생각해 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을 좀 했어요. 에스겔이 쓸 때의 독자들은 같은 정황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본문을 읽고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독자도 아니고 또 시간적인,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독자들이 가졌을 정보들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좀 나누어 보았고 또 일부 본문을 보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제가 7시까지 하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는 이제 4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0여 장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략 7장까지 보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정황에 대한 정리를 간략하게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다 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유다가 멸망의 징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라고 보면요. 일단 주전 609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09년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말기의 상황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609년에 죽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605년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1차 포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일부 사람들이 끌려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연도가 597년입니다. 이것은 이제 2차 포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들여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에스겔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597년에 왕이 됐는데 애굽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이 역사적 정황을 이야기하고 연도를 표기해 줄 때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해서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59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92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것이 이제 1장, 2장, 3장에 서술됩니다. 그래서 이제 592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586년입니다. 586년은 이제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포로기라고 보시면 돼요. 586년에 3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포로기가 끝나는 것이 이제 538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는 것이 538년입니다. 에스겔은요, 말씀드린 대로 592년에 소명을 받게 되는 거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여전히 586년이 되어야 이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신탁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역을 해서 571년이죠. 27년째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571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27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27번째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에스겔서 안에서 이제 연도를 표기하는데 제일 나중 연도가 이제 571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애굽에 대한 신탁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받고 전하는 거니까 에스겔이 사역한 시기는 592년에서 590년, 570년에서 한 20여 년 사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역의 대상은 사역지라고 하면 포로지가 되는 거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황이 되는 거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신학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충격 속에 포로지에 끌려왔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요. 제가 이제 전체 구조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에스겔은 총 48장인데 대략 3중 구조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24장이 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1장서부터 24장에 전개되는데 심판의 대상은 유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심판 메시지가 1장서부터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25장에서 33장까지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32장인데 여기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신탁의 대상은 열방이에요. 그래서 7개의 나라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가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의 대상으로 유다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회복의 대상은 유다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로 표현을 할게요.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3중 구조인 거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다의 해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회복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심판은 회복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결국은 유다를 중심으로요. 유다를 중심으로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이 25장서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중 구조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1장에서 3장 저희가 같이 끊었잖아요. 여기서 구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4장서부터 24장이 되는데 1장서부터 3장을 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환상을 본 거 있잖아요. 네 공을 환상을 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거기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7일 후에 이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소명 기사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수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이 해잖아요. 592년이잖아요. 그럼 포로지에 끌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났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포로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에스겔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사람이 30번째 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의를 행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른 면으로 이제 뭐 심판의 측면도 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그냥 단순히 1장에서 3장이 단순히 소명 기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성전 안에 고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정착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에스겔은 이제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라고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서부터 3장의 내용이 구분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34장에서 48장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특히 40장에서 48장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서 한 단락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장들을 성전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 환상인데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영광을 다시 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지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는 그 영광이 건축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안착하게 되는 장면으로 전체 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1장에서는 이동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줬다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요 안에요. 8장에서 11장이 아예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려줘요. 그래서 어찌 보면 8장에서 11장과 40에서 48장이 대조적으로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8장에서 11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언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을 확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놓고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네. 7장까지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따라와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 생물의 이동성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듣는 거잖아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라고 듣는데 반복되면서 강조됐던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대상, 그 대상들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네, 패역한 족속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뻔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상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역한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애가 애고 재앙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에스겔은 그것을 먹고 이제 선포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철판을 깔고 나오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데 에스겔의 심정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심하고 또 화가 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일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해야 되는데 만약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죽게 되면 그들은 그냥 자신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책임 또한 너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주의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들과 논쟁하며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쳐라는 표현이 경고를 주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는 논쟁하며 싸우는 자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한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신중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파할 때도 심판을 선언할 때도 신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벙어리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만 입을 열어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고 경고를 주는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 보여지는 것이 이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일단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심판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4장, 5장, 6장, 7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원인도
요약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 이후의 본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4장에서는 4개의 상징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심판을 선언해 주는 것이 4장과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개의 상징적 행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토판에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를 담당하는 것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분으로 해라.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더럽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온 게 뭐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등분해서 3분의 1은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요 바깥에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흩고 쫓아가면서 칼을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털억은 자기 옷자락에 감추어 놔요. 이게 이제 아마도 생존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은 이 상징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이제 4번째 상징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6장은 이제 4장과 5장이 예루살렘에 대한 신탁을 이야기한 거라면 이제는 조금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상 숭배가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요. 범위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져. 7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끝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저희가 마지막 다뤘던 건데요. 끝이 올 거고 그 다음에요.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7장 12절에서 27절까지가 쭉 나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12절에 보세요. 7장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멈추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는 군대도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였던 게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날에는 단지 오물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도 보시면요. 패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그때에 지도자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27절에 보시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심판을 정리해서 또 시각화해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심판의 원인 또 심판의 결과까지도 대략적으로 서술해 줍니다. 이제 8장서부터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4장에서 7장까지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 사람들 생각 속에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어떤 거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8장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이제 8장서부터 11장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소단락을 이루어서 가는데 마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성전에 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겠죠. 또 심판의 방편이 뭐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정황에도 이 상황에도 예루살렘에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4장서부터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섯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앞에서는 한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섯째라고 하면 그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이제 연도를 측정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포로로 끌려간 왕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연도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회복에 대한 그림을 여전히 에스겔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6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라고 하니까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뭔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그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이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 중에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을 써요.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환상인 거예요. 이상 이런 거예요. 환상 중에 이제 에스겔이 성전을 다녀오게 되고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3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절입니다. 후반절에 보시면은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끝에 보시면은요.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서 본 것이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로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어떻게 합니까?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성전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의 처소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투의 의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마지막에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의 우상 세운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하는데 더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것을 보여주는 거죠. 뜰문에 이르게 되고 담에 구멍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제 두 번째 가증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가게한 곤충과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가증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13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한 데서 이제 강한 데로 자꾸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이방 신인 거예요. 어떤 신을 기대하는 거냐면 죽음에서의 회생을 기념하는 신이에요. 뭐냐면 주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고대할 때에 이 신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풍요로운 것과 회복과 회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이 신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세라라고 보셔도 돼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이 온갖 곤충을 그려놓고 향로로 거기에 이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시면요, 여기까지 보았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다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 이제 뭔가 이렇게 심각한 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행동 자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고 그 다음에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전 문, 성소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실 만 하겠죠. 17절에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어떤 것으로 또 채웁니까? 폭행으로 채우고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르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는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굉장히 많이 자극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로 여기를 떠나게 한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1절에 보시면 죽이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살육의 무기예요. 살육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행하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가운데서 4절입니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그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이제 이런 살육의 기계가
지나갈 때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러한 가증한 일에 동참하고 동조한 사람들은 죽음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죽음이 선포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7절에 보시면은 6절서부터 볼게요. 6절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뭔가 구분해서 이런 살육의 기계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살육의 심판을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왜 늙은 사람, 연장자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8절에 보세요.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선언된 것을 보고 이제 에스겔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요. 다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이동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들이 성전에서 너무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나의 진노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게 이제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 하죠. 10장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요?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떠날 차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 가지 더 보여지는 것이 이제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인물이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 보면 야사냐하고 그 다음에 블라다예요. 이 사람들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몇 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째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빼면 591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아직 죽지 않았고 다윗 왕조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도 드리고 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고 시온에 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집 건축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신탁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집을 건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뭐냐면 가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리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집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정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읍은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질 자들은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마라고 하면 그게 예루살렘이 가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정결한 고기,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요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고 있고 다윗 왕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회복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성읍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언급이 되어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또 나에게 바쳐질 만한 고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따라갔어요?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갔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이들이 여기가 가마고 우리가 고기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마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고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이름이 언급됐잖아요. 1절에야 야사냐 이렇게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3절로 보시면요, 11장 13절로 보면 내가 예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나야의 아들 불리하다가 죽기로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포기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스겔의 반응이 어떤 겁니까?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살육의 기계를 가지고 천사들이 지나갔을 때에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건 역시도 어때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전조로 지금 이제 에스겔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한데 그럼 끌려간 사람들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15절서부터 주어집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겁니까? 15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서부터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잠깐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동을 해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포로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이요? 잠깐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네, 잠깐이 70년도 잠깐은 70년 잠깐은 아니긴 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포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절망, 이 가운데 이제 충돌이 생기고 생각들이 부닥치는 가운데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여전히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잠깐 성소, 그들의 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의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이미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1장을 볼 때 이 이동성이 강조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가려고 할 때 앞뒤 상관없이 그냥 무슨 어디로든지 직진 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수평, 수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동성이 강조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여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미운 거, 가증한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산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데요.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이렇게 돼요. 한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뉘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은 마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요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요. 그 앞장에. 앞에 보시면은 아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열방처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어떤 진실한 고백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떤 것으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행함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메시지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같이 묶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말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뢰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함께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결단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새 영이 필요하고 영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살 같은 마음이 피부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회복된, 제거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하반절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돼? 어떤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분리되지 않아요. 결국 19절이 되어야 20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율례와 규례가 진심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조금 제사를 드리는 것만 제한해서 한번 볼게요.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와 제의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면에서는 율례와 규례를 지켰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태에서요?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나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을 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묘사가 돼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애통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인 거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실하게 자기가 정말 거기에 막 이게 정말 이거밖에 살 길이 없어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 두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행위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느 정도 이동했잖아요. 성전에서 동쪽 문에 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성전에서 빠져나온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자꾸 빠져나오고 있어요? 동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동쪽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곳곳에 우상들이 있고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정황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린 거죠. 그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들이 자꾸 가증한 일들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떠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결정하시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24절과 25절은 아까 8장에서 시작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아까 8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이 찾아왔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상을 본 거잖아요. 이제 이상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11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여전히 에스겔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의 정황으로 놓고 보면 바벨론의 신인 마둑이 예루살렘의 신인 야훼, 여호와를 패배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이 파괴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거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마둑에 의해서 여호와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완전히 실추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무엇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상만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나의 무엇을 위해서요? 이름을 위해서. 그 영을 다 포함된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가 패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회복을 행하실 때에도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 됐든 열방이 됐든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실 때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지금 회복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놓고 보면 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까?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증한 것으로 그것을 다 채우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성전 환상에서도 중요하고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이렇게 막 뒤섞인 거예요. 혼합이 돼 버렸어요. 구분이 안 되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자꾸 더럽힘이 되니까 더러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가 가능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그 답변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12장에는 또 다른 이제 상징적인 행위가 등장합니다. 12장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이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 사역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신탁을 받고 전하는 것도 아니라 막 이상 중에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야죠. 그다음에 또 막 이렇게 행동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까? 포로의 행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짐을 꾸리잖아요. 짐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꾸리는 이제 어떤 그런 짐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로 이야기하면 개나리 못짐, 뭐 그런 같은 연상인 거죠. 뭔가 짐을 꾸리는 건데 이동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침에는 짐을 꾸려요. 낮에는 짐을 꾸리고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벽을 뚫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 4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낮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그들의 목전에서. 4절 끝에 가서 보세요.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5절에도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6절에도요. 어때요? 그들의 목전에서. 7절에도 보면요. 뒤쪽에 보면 어때요?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일단 상징적 행위는 이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꾸 뚫고 나가.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목전에서 더 생생하게 리얼하게요.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이런 거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전혀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미리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저희한테 굉장히 무섭게 들어와야 돼요. 되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핑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벌써 이렇게 다 명확하게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이 본문에서는 그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핑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그 다음에요.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어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이 살육하는 기계죠. 얼마나 무서워요. 죽이는 기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가증한 것과 미운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감추어서 아니면 분명하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분명히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해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못 들어서 라는 핑계를 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어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1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거기 이제 이 사람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어떤 겁니까? 10절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는 이것이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이 신뢰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 이제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한 번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야긴에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고, 그렇다면 왕이 잡혀간다면 그 백성도 어때요? 다 잡혀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6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16절에 가면 심판의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나와요.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테고 파괴를 맞이하게 되면 16절에요.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생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별거 없는데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이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생존자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겠죠. 이제 12장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상징적 행위예요.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0절에 또 다른 상징적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보세요. 어떤 겁니까? 너는 떨면서 너의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떨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때에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며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놓고 보면 에스겔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도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2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21절서부터 28절에 나오는 것은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전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들어갔겠죠. 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죠. 또 예레미야에도 상징적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그림이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거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뻔뻔한 것도 있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들었는데 지금 아니야. 또 지금 이루어질 것도 아니야. 그것도 없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것을 확언해 줍니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25절에는 어떤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이것이 임하지 않을 거다, 온다 하더라도 아주 먼 시간,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아주 후 세대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 심판이 곧 임할 것을 확인해 줍니까? 확언해 줍니까?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7절도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 이런 선언의 엄중성, 확실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백성들은 이러한 속담을 이야기할까? 왜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될까?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심판을 선언해주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여전히 그때가 임하지 않았고 더디 올 거고 오지 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신중하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배척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13장이에요. 13장이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